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금년도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두 가지 다 일본말로는 단해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기 쉽게 알아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왔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하는 봄이라는 주제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봄은 자유를 이야기하겠죠. 어떤 경우에 지금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전쟁을 해서 지배한 나라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듣지 않는 데서는 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이렇게 참 못 살게 하니까 개다. 근데 듣는 데서는 개라고 그러면 잡혀가니까 나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봄이 왔구나. 바깥에는 개나리가 활짝 폈는데 오늘은 이 실내에도 개나리가 활짝 폈구나. 그러면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바깥에 봄이 와서 개나리 핀 거하고 개 소리 들으면서 또 면전에서는 나리 소리 듣는 그 사람들이 또 무엇을 잡으려고 도리시마리 하려고 들어왔을 때 바깥에 봄이 와서 개나리가 폈는데 오늘 이 실내에도 개나리가 활짝 폈구나.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들 깔깔깔 대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린가, 개나리가 밖에도 피고 왜 안에도 폈나 이러고 못 알아듣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신 내용, 종말론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에 대한 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 커다랗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천국은 끝까지 확장시켜서 크게 자라게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성경은 겨자씨와 함께 여기서 나무라고 했는데 나무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같은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새라고 하는 새들이 쪼아먹었다고 할 때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봄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 갈릴리,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는데 그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9장에 보면 이 갈릴리 땅은 이방 땅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온 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거기 가면 봄에 노란 꽃이 핍니다.
근데 그건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야생으로 피는데 그걸 겨자씨라고 그러고 겨자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될 때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하는 과장법을 가끔 사용하셨죠. 예수님도 랍비 소리를 들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랍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버려라.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랬으니까 천국은 장애자들만 모이나?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장애자잖아요. 장애자만 모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갈릴리 촌 사람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이스카리옷이라고는 이 가룟 유다라고는 사람 한 명 빼놓고 11명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은 벌써 겨자꽃 하면은 갈릴리에 사는 우리 같은 따라지들이야, 민초들이야, 야생 풀 같은 아무것도 쓸 짝이 없는 아주 작은 자들이야 하는 걸 자기들이 압니다. 우리 핫바지 하면 금방 알잖아요. 아이고 엽전 하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엿이나 잡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주면 죽는다고 제조합니다. 그래도 엿 먹어라 하는 게 달콤한 엿을 빨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데 볼품없고 아주 쓸모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보니까 밭에다가 갖다 심었잖아요. 그 밭에 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겨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야생에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막 꺾을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 보고 얘기하는가 보다. 예수님 더구나 12제자들 가운데 11명은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마귀의 나라를 때려 부셔야 되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막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때 마귀들은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원수들이 가라지도 뿌리기도 하고 또 새들 와가지고서 씹어먹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피의 복음이죠. 용서의 복음이죠. 대속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건 그건 좋은 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 속에 감추는 게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소밭에 겨자를 갖다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밭은 왜 합니까? 갖고 와서 채소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되는 큰 나무가 됐다 그러면 밭이 망했네. 채소밭이 아니잖아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그 복음에다가 변질력을 세워서 표적 중심, 지혜 중심, 기적 중심 뭐 이런 거 세상으로 말하면 이 고리아프 신고라고 그래서 이 번영신학, 귀복신학 복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기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마귀들이 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의 일부라는 게 확실합니다. 마귀들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천국을 생각할 때 그곳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면이 들어있다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을 천국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하늘들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마귀들이 없는 세상에 1000년 동안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 잡아다 어디다 놓죠? 무적행 속에다가 집어쳐놓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다스리는 그 나라,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와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1000년 동안. 그 이제 해석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만 그냥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게 될 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좋은 면으로 생각할 때는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틈타서 섞어가지고 기복신앙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섞어서 복음처럼 보면, 예컨대 카톨릭이라든지 WCC라든지 이런 건 그 이론을 보면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처럼 보이잖아요. 기독교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걸 갈라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내용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있을 수 있다.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를 넣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까지 들으시면 왜 연결을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누룩의 비유를 들어가 봅시다. 무교절날 빵을 만들 때는 무교병으로만,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절대로 안 되죠. 대부분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딱 한 번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오순절날,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자, 이때는 떡을 2개를 만드는데 이 떡 2개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라. 그 떡 2개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 요걸 이제 곱게 간 가루에다가 이 떡을 찌게 될 때 이스트를 넣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이걸 반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반죽을 할 때 물로 반죽을 못 합니다. 우리는 물이 좋아가지고 그냥 반죽을 하잖아요. 밀가루를. 절대로 거기는 못 합니다.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뭘로 반죽을 할까요? 반드시 올리브 기름으로 합니다. 이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죠. 누룩도 폭발하는,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새술은 새부대 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딱 한 번입니다. 오순절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누룩하면은 못된, 잡된 사상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이 사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빵 가져오는 거 잃어버려서 그러나? 엉뚱한 못 알아듣는 제자들은 엉뚱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누룩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 여기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었다, 이렇게 하는 내용,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여기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신 33절 나오죠? 제일 밑에 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확장한다. 근데 성경은 가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원문에는 마치 여자가 다음에 몰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어로는 hide, hid. 그러니까 hid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 분명하게. 이 뜻이 뭐냐면은 여자가 몰래 가루소말에다가 누룩을 넣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몰래를 빼니까 뜻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넣으면 조금 다르죠? 왜 몰래 넣었을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레위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나옵니다. 그게 소제를 드리게 될 때, 그러니까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또 무교병을 만들 때 이 누룩을
절대 금해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루 소말에 그랬습니다. 이 소말은 약 30파운드, 그러니까 27kg 정도 됩니다. 여기 가정에서 식구들이 빵 쪄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30kg 정도, 밀가루 30kg 하면 빵이 몇 개나 나오죠? 수백 개 나오죠. 그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영어를 공부해 보셨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를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표현이 안 될 때는 it로 받고, 남자는 he라고 그러고 여자는 she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가는 거, 오는 거, 이렇게 동사라고 그러는데 움직이는 거를 거기다가 남자, 여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었다 하고 동사를 읽을 때 거기가 여자가 넣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동사를 보고 왔어. 누가? 몰라. 왔어.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남자가 왔느냐 여자가 왔느냐가 붙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를 걸까? 알지, 아시지,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안 되고 아는 척 좀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여자를 여기다 등장시켰냐 그 말이에요. 그 누룩을 넣는 건, 집에서 빵 만들 때 누룩 넣는 건 여자 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남자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남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이걸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집에다가 빵 찔려고 넣는 것처럼 하다가 잘못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몰래 숨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교병으로 빵을 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안 된다. 근데 여자가 몰래 넣었다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장하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요? 그거 됐어요? 그죠? 성경은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자를 교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신부라든지 정결한 처녀라든지 동정녀라든지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말씀하셨지 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걸 여자로 해석한다고 말이야. 거기다가 누룩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가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짜 의도가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순수한 피의 복음은,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은, 순수한 부활의 복음은, 순수한 재림의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죠. 거기에 누가 편승한다? 비행기가 뜰 때 파리 한 마리가 미국에서 동경까지 왔다. 무임승차지. 이걸 편승이라고 그러지. 편승, 빈조. 원수 마귀들은 그래서 정결한 처녀나 동정녀나 신부나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살짝 여자로 바꿔가지고, 여자 가운데는 뭐 분명히 방정하지 못한 음란한 여자도 있을 거 음부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이런 것들로 살짝 쓰리까했대. 요거 살짝 바꿔가지고 교회를 이용하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를 하게 된다. 그것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내리실 때 음녀교회다, 바벨론이다 하고 계시록 17장, 16장, 17장, 18장까지 계속해서 막 때려 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조심해라 하는 내용을 진짜 의미로 말씀하셨다. 그게 종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 이 비유를 읽으실 때, 자, 1차적으로는 알기 쉽게, 자, 작은 것이지만, 누룩도 작은 것이고,
겨자씨도 작은 것이지만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확장하는 것처럼 막 퍼져나간다. 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의미를 감춘 것은 그러나 왜 들판에 그냥 막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걸 밭에다가 갖다 일부러 심어가지고 나무처럼 커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런 역사를 하게 놔두시는가?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 누룩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누룩이 왜 여자가 등장하고 가루 서말이나 되는 30kg 가까이 되는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왜 몰래 이 누룩을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음부라고 얘기를 한다. 음부, 그러니까 음란한 부인. 이 음부에 속한 그 교회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처리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처럼 바벨론과 함께 음부의 교회가 정치적인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기복 신앙을 가진 이것들 다 합해서 온 세상에 다 자기네들 힘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 오실 때 너희들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진짜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읽을 줄 알게 될 게, 그래서 이 겨자씨와 그리고 방탄의 누룩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는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로세 말에 요거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예수님은 다 들어가지고 요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럼 요거를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일꾼들이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 빼놓고 12번째는 사도 바울이 됐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천국의 기초석이 12조각인데 퍼즐처럼 12조각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12사도가 중심에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들을 토로하여 성도들이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 영혼이 하나 되는 거죠.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사오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닫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가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